먼저 가셔서 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주일날 참석이 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실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아마 오늘까지 해야 되죠. 오늘까지 신청을 주시면 그다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 2장을 읽었습니다.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또 서로 한번 보시면서 여기 23장에 23절에 있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붙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김용근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예. 뼈가 없고 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 집사님 하셨나? 했어요. 다 안 믿는데. 그러니까 다 믿는데. 자, 예, 오늘 뭐 이 창세기 이야기는 참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논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뭐 진도가 언제 나가겠습니까? 진도가 아마 상세한 내용들은 또 제 블로그에 또 페이스북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또 들여다보시고 인간의 타락이 뭔가 자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창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전제예요, 기본적인 제. 근데 창조의 꽃은 인간이 아니라 안식이다, 안식. 그럼 인간은 뭐냐? 이와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저 손가락은 미켈란젤로가 지금 여름 바티칸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하늘 위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 하늘 위가 아니고 지붕 천장 위에다가 그런 그림 중에 한 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왕입니다. 왕. 그 다음에 창조 세계의 청직이라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이 성소에 왕 같은 제상으로 세웠다. 이 의미입니다. 이거는 지지난 주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다 이제 잊어버렸겠죠. 말을 해도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지. 했는 말 다 기억하면 3년 만에 내려와야 되지 싶은데 내려와야 되지 싶은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뭐냐 이게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계속 논의되어 왔고 끝없이 그 중세 시대 때부터 뭐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거 두고 계속 논쟁되어 왔던 건데 이걸 알려면 당시 이제 이 근동 지역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뭐 심지어 여러분 저기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문화에 지금 대부분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는 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게 왕권에 대한 하나의 정당화하는 거죠. 합법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왕들은 신이 자신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에피파니 해서 현현했다. 그렇게 보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성경은 전면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거는 왕권이 그냥 대세를 이루는 주도하는 그 사회에서는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전체로 봅니다만은 이거는 당시 바벨론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행했던 수많은 제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비판이다.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그런 왕이 한 사람이 그냥 막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 정원에, 하나님의 성소에 왕 같은 제장으로 다 시험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지, 사람을 다스리라, 다른 사람을 통치해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가 통치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다스린다는 말도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누가 누구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본래 왕이라는 제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사회와 비교해 보니까 하도 세워달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세워주는 거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반드시 왕은 제한된 권한을 가져야 된다. 무한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안 그래요. 보면 인간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무한대로 계속 권력을 넓혀가는 거죠. 무한대로. 그 독재자라는 게 생기죠. 독재자. 전제군주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한거해야 됩니다. 한거해야 돼요. 정부나 어떤 권력자가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 NO! 하고 딱 반대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원칙이다. 독재를 찬양하거나 그것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옹호하고 부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좀 더 나가면 인간의 이 고귀한 존귀함을 저버리는 거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참여 안 됩니다. 그게요, 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 누구도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 없어요. 형제의 말을, 형제 중에 다른 사람, 형제란 말은 언약의 백성, 같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한 목소리로, 교회는 한 가지 목소리만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그 한 가지 목소리만 내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이것도 한 개 아직 안 나왔네. 문화적 대명령,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세계가 다 우리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우주의 성소입니다. 성전.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준 거는 전부 다 이거는 너무 쉽고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치 없게 여기고, 특별하게, 특이하게, 특출하게, 하여튼 특자 들리는 거 다 좋아하잖아. 밥 먹으러 가도 특 시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거기에 그냥 다 현혹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하다 보니까 성전이나 교회에다 금칠 떡칠하고 돈을 쳐바르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상보다 땅에 이렇게
판에 발을 대시고 하늘의 보좌를 삼고 계시는 분, 천지 만물 어디 가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 소중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는 생업에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문화적 대명령 1장 26절에 30절 보면 너희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는 이 명령은 막 자연을 갈취하고 자연을 갖다 훼손하고 막 이렇게 미세먼지 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걸 다 그냥 아주 이런 데 그냥 다 만드는 이 세상 4대강 뒤엎어가지고 다 준설하고 막 그걸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은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듯이 돌보는 거예요. 돌본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게 아니라 자라게 만드는. 그러니까 개발하고 발전시키되 자연의 본래의 그 구조, 그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돼. 그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개발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문화적 대명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천지 자연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천지 만물이.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나?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땅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는 데서 그 현장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말을. 아이고 자연 때문에 잘한다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지. 이거는요 완전히 바알한테 그냥 무릎 꿇는 소리예요. 언제 이런 거 다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데, 아무튼 자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셨던 이유는, 에덴 동산은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의 지성소와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그 에덴 동산이라는 이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에 네 가지 분명한 사건, 에덴에 있지만은 인간은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형상이 뭐냐? 첫 번째, 너는 흙에서 와서 내 그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이란 말이 아담아 되는데요. 사람은 아담이 아담이죠. 아담이 본래 이게 여러분 정아담 김아담 하듯이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야 사람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사람. 모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아담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것도 논쟁이 있어요. 이것도요. 밑도 끝도 없는 논쟁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흙으로 왔다는 것. 금으로 됐다든지 은으로 됐다든지 우라늄으로 됐다든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다. 흙. 두 번째, 에덴이라는 곳을 주서 그것을 관리하고, 이 에덴에서 보면, 여러분 보면, 4개 강이 흐르잖아요. 4개 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를 알 필요 없이 동서남북을 생각하면 돼요. 그 에덴을 통해서 강이 쭉 흘러간다는 건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동산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땅을 적시잖아. 그와 같은 그림처럼 에덴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합니까? 문화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 시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인데, 근데 거기에 나무 두 그루가 또 있는데, 좀 이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두셨다.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그리고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더라, 좋지 않더라? 좋지 않더라. 인간의 독차한 것을, 돕는 배필을 주세요. 돕는 배필. 이 말은 부부도 될 수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혼자서 여러분 살겠다 섬에 툭 가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보시고 좋지 않더라. 선하지 않다는 말, 좋지 않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이죠. 악하다. 자, 한개 더 가면, 야들은 내가 해놓고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창세기 3장. 이 선악을 알려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려는 나무. 이 3장에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곤이 이제 생긴 거죠. 이 누굽니까? 이게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려는 나무를 먹었다. 선악을. 그러니까 선악과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 아름다운 동산에 선악과를 두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래 좀 이상한 분 아니냐, 그죠? 내보고 막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선악과를 갖다가 어디 뭐 심었나? 와, 내가 선악과를 지키는 사람이가. 내한테 하나님은 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동산중앙에 모든 각종하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요 틈새를 사탄이 파고드는 거야. 이 틈새를 파고드는 거야.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은 거야. 하라 하면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 막 뒤에 막 의자 막 내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저도 몰라요. 안 봤어요. 먹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어쩌면 맛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 선악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 두 가지 딱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과 악이라는 요거를 갖다가, 이거는요,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극단과 극단을 딱 이야기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뭘 이야기해요?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한반도를. 이런 게 이제 영어로 뭐 메리즘 해가지고요, 양극단을 이야기하므로 그 안에 걸 다 포괄하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좋은 지식, 나쁜 지식, 그 안에는 모든 지식이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선악과 아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그게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을 가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두 번째, 선악이라는 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에 딱 보면 선악을 갖다가 선악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 총각 또 들이 좀 마음이 많이 찔릴 수 있는데 결혼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그건 혼자 그냥 주소도 안 가르치고 살지 말라 이 말이죠. 문을 열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 집도 안 가르쳐주고 집들이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혼자서 그냥 사는 건 보지 않다. 혼자서 그냥 뭘 하는 거는 좋지 않더라. 혼자서 뭐 다 하려고 하는 거. 파트너가 있어야 돼. 인간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시험 받았는데 누군가 같이 두 사람이라도 같이 가야 돼. 그런 존재지 혼자서 뭘 하고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갖다가 그러면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 자, 예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지 않더라. 판단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판단 내가 한다는, 내가.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응?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선한지 악한지 이걸 판단을, 내가 에덴의 주인 지금 뭐냐면 마무리 영장으로 해가지고 다 가꾸고 하는데, 내가 땀 흘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뭐 이름 짓고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시시사한 자, 하나님 개입하지. 만들었으면 됐지 뭘 자꾸 개입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self assertive will,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 앞에서 1인칭 단수가 들어가면 곤란해요. 많이 들어가면. 뭐 표현 안 할 수도 없지만은 뭐 내가 이라면 그거는 조금 어투가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달리 딱 표현하면 이거는 영웅이 되겠다. 이걸 선악과를,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유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여러 가지 뭐 또 이것도 많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돼 원죄를 지었다. 그 원죄가 인간에게 유전돼 가지고 내려온다. 이런 사상은 성경이나 유대문에는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해요. 어거스틴. 신학적. 그 원죄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다, 이거 하다 논쟁하다 보려. 원죄가 있니 없니? 이거는 성경을 지고 나왔는데 400년 후에 시작된 논쟁을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짊어지고.
그럼 죄는 뭐냐? 여기 죄를 예수님이 탁 사역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죠.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가 시험을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상황부합의 시험입니다. 내가 상황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쓰시는데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준다 안 했나? 보여도 이목 집중의 시험. 사람들에게 이목을 앞에 서면 다 좋아요. 항상 여러분 이 앞에 서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 그걸 내가 알았지. 조심해. 이목 집중. 그러니까 막 실검 1위에 막 올라가고, 실검 1위에 올라가고 무슨 짓인지도 몰라. 유튜브 해가지고 조회수 늘린다고 아주 이상한 것 하고, 자기 이름 석자 올라가는 거죠. 주보에 이름 석자 잘못 적으면 얼마나 뭐라 하는지. 빼버리면 막 삐져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여러분 사람이 집중되면 이 시험이 넘어가. 세 번째, 사탄에게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라. 모든 권세를 내게 줄게. 권세 확보해. 이 시험은요, 딱 주님은 뭐냐면, 아까 영웅이 되게, 영웅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 그 지역의 모든 신화들은 다 영웅을 찬양하고 영웅을 만드는 신화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영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해석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영웅이 아니고 다윗도 영웅이 아니에요. 모세도 영웅이 아닙니다. 다 그 성경은 약점들을 다 까발려 버리잖아요. 치명적인 실수들을 다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다른 모든 신화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다 이렇게 컨퍼런치 뭡니까 덮음이 아니면 좋게 표현해 가지고 하지만은 그 성경은 인간의 영웅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 이야기해 버려요. 사사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는 사사 시대와 같은 겁니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사를 딱 등장시키죠. 사사가 세습을 합니까? 안 해요. 세습하는 인간들은 잘못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 나쁜. 무슨 수를 써서든 세습을. 왜 세습을 합니까? 사사는 일을 갖다가 다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딱 직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대 속으로 사라져.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역할이 끝나면 무대에서 사라져요. 이놈 한국 교회는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 뭐 원로 장로, 원로 목사, 그 은퇴 목사. 어떤 교회 가니까 또 뭐 은퇴 서리 은퇴 권사 서리. 참 희한한 거다 만들어 보면. 70에 끝내라 하면 끝내면 되지. 안 그러면 70 계속 하든지 하면 되지. 은퇴하면 끝나면 교회에다가 뭐 은퇴 장로실, 은퇴 권사실, 원로 장로실, 원래 근데 하여튼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우리 사모가 이런 말 하지 말해. 자, 장인 장모님이 거의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영웅이 된다는 말은요, 영웅 심리가 탁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요. 하나님 대체. 그래서 문화적 명령을 전면적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거부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셨던 이 문화적 대명령을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나는 못 살겠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가꾸기는 뭐 갖고 개발해가지고 대박 나야 되지. 그래서 이 죄는 결국 분노와 폭력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분이 팍 폭발해요. 분노가. 자기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폭력을 쓰잖아요. 폭력. 분노장애 조절이 안 되는 뭐 그런 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분이 결국은 화를 자초합니다. 살인을 하게. 어떤 사람을 보면 시한폭탄이에요. 천하에 좋은 사람인데 한 번씩 팍팍 터지는데 이건 막 감당하지 뭐 상상 못하도록 북 터지는 사람이다. 선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 오래 참는 사람들이 이런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한이 많아가지고 한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과 노동, 해산의 진통. 본래 여러분 그러면 여성이 애를 놓는 것 자체가 이게 죄의 결과냐? 아니에요. 여기 본래 아이를 놓으면 아프죠. 몸에서 아이가 노는데. 그런데 더 하시느라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 거다. 노동 본래 여러분 창조하기 전에도 인간은 땅을 파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노동이요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시지푸스의 본래 시지푸스가 그리스 신화에는 여기 뱀하고 똑같아. 고자질하고 엿듣고 뭐 이래가지고 참 비밀을 누설하다가 지금 형벌을 받아가지고 산 밑에 있는 여러분 저 바위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 올려놔야 돼.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쭉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야 돼. 이걸 갖다가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알버트 까뮤라는 프랑스 작가는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땅끝에서 꼭대기에 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저항하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든지 자살하든지. 그래서 신에게 부조리한 신에게 저항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실존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따라 할래요? 그거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가 하는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땀을 흙을 묻혀서 살도록. 가능한 한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능한 흙을 묻히면서 이렇게 참 사는 생활을 꿈꾸고 했지만 많이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가능한 한 여러분 아이들이 흙을 묻히며 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아스팔트, 이 콘크리트 속에 갇혀가 인성이 메말라 버리고 인성이 아스팔트처럼 돼보고 콘크리트처럼 돼버려.
네. 노동이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땅만 파야 되냐? 농사 그건 아니죠. 내가 지금 있는 가운데 노동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노동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이 다 있잖아요. 자기 노동의 열매를 먹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일해야지 먹고 산다. 이거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 노동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축하는 거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가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축축해가지고 성을 쌓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착취해가지고 자기는 쉬고 이런 구조에 바로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노동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노동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노동은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나는 가꾼다.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나는 돌보며 살아간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직장에서 직원으로 해야든지 사장으로 해야든지 가정주부로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나는 돌보며 가꾸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주일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교회만 해세운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여러분 목사는 다 실직자들 생각합니다. 아무 작용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들어서 예배드리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는 그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초점은 여러분의 일상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1시간을 일하든지 하루 종일 일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서 내 노동에 그 노동을 하면서 가꾸는 삶. 그러면 순간순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삶이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약된 인간은 그걸 갖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 시시프스 신화에 나오는 저 사람처럼 어쩌면 저항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숙명으로 운명으로 그냥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노동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요, 자기 노동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취해가는 사람이나 국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가지고 이거 쉴 데 없이 세금을 갖다. 국가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왜 가져가요? 왜? 부가가치를 누가 했는데 사람의 창의성을 빼들어가는 아주 나쁜 법이에요. 나쁜 법. 갑근세 여러분 노동을 갖다 한 사람인데 왜 노동세를 내야 돼?
그건 없어져야 될 법이에요. 이건 세금 제도가. 응? 이런 세금 제도는 계속 늘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걷어요. 땅에 거는 세금은 거의 안 물리고 국가가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나쁜 짓.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분명히 좀 알았습니다. 인간이 땀 흘려서 노동하는 노동의 가치를 정말 인정해 준다면, 좀 노동 친화적인 좀 이렇게 정책을 많이 씁니다만은 노동에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 결과를 내 손이 쓰고 한 대로 먹을지라.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벤츠도 타고 50층 아파트 사고 살면 돼요. 왜? 그게 왜 제약이에요? 왜? 그러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천년 자원을 갖다가 하나님 지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세금을 듬뿍 내야 돼요. 듬뿍. 그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단을 하고 그 농부의 그 기쁨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농사 짓는 모습을 봤는데 추수할 때가 사람들이 그 농사 지을 때가 참 흥겨웠어요. 우리가요. 밭 깔고 밭 가는 아저씨도 내가 들이 나가 보면 소가 웅 하는데 이렇게 전기를 올까 촥 하는데 콧노래 씩 부르면서 이랴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모내기 할 때도 줄 쭉 옮기면서 응창채가 막 노래 부르면 맞죠, 장로님?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잡풀들 뽑는데도 그냥 여러분 뭐 아이고 이게 왜 난다 이렇게 짜증나게 이런 그게 흥겨워가지고 하고 그런 모습 다 봤어요. 추수할 때는 완전히 잔치야 뭐. 예, 잔치야.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지짐도 붙이고 옛날에는 여러분 수육 같은 거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다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흥겹게 다 이 노동의 참 기쁨, 노동의 열매를 먹었는데 요즘은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잖아요. 그 보람이고 축복이죠. 근데 여기에 남의 것을 착취한다든지 일 안 하고 내 것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가져가도 안 돼요. 그 삶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부릅시다. 우리 214장